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추우셨죠? 예.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시험이라는 주제로, 시험이 들었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뒤를 이어서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된 거듭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 복음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참된 신자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독특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 경청과 버려야 할 우리의 악행 두 가지를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숙고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의 말씀으로 딱 들어와 보면은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하기는 좀 더디하는 게 좋겠구나, 일반적인 의미로 적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뭐 꼭 그러지 못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의미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럼 본문의 의미에 그 들음이란 것은 무엇을 듣는단 말인가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18절 말씀 그 이전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속히 들으라는 말씀인가? 사람들의 말을 속히 들으라는 말씀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무래도 18절 말씀을 우리가 지나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말씀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들의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죄된 곳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게 될 때, 유혹받았을 때, 죄악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악으로 떨어지도록 허용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버려두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낳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그분이 매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악도 없고, 회전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와 같은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부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악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18절 말씀에서 진리로 낳아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다가 19절에 와서 너희는 이제는 사람마다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이렇게 이제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18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무엇을 들음을 속히 해야 된다는 것인가를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그럼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속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듣는 것은 좀 알겠는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건 알겠는데 그 들음에 있어서 속히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반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나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부패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우리 인간적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긴 해. 그러나 받아들이긴 참 쉽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목사님은 살지 몰라도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반감. 여러분 없습니까? 항상 말씀이 잘 받아들여집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좋은 말씀을 들려도 반감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매우 민첩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의 속히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듣때 그런 의미죠. 세상의 의견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교도적인 사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사시냐?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도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없을 때 또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내 의견과 세상의 사상과 이런 내 안에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의견들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말씀에 대하여 반감으로 나올 때 그때마다 이것을 잘 물리치고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라는 의미로 속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제 속히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볍게 취급을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존경심을 못 갖고 막 대하듯이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만한 마음이나 그 다음에 육적인 소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은
참 이대로 살기는 참 어려워. 이런 식으로 육적인 그 소리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좋은 말씀이 들려지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듣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만 듣나? 또 내일 또 있잖아.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이 우리의 그 태만한 마음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다음 기회에 또 듣지 뭐. 오늘만 주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만한 태도를 가지는 거 있죠. 이런 말씀,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렇고 듣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태도로 가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온갖 유혹이 매 순간 밀려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는 좋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야고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훈의 말씀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라. 아주 민첩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들음의 민첩함이에요. 오늘 이 속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의 태도예요. 몸가짐도 중요하지만 사실 몸가짐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들을 마음을 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듣지를 못할 때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데 겉으로는 듣지만 마음에는 듣지 못할 때, 그때에 이제 무너진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거리들이 이런 상황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해라. 사람마다 듣기는 매우 속히 하고 민첩하게 듣고, 그리고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악한 요소의 생각들, 사상들에 대해서 잘 대항을 해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본래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들음, 듣는다, 듣기는 속히 한다고 할 때 들음, 이 들음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들음인데 정확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심을 가지고 듣는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빈둥빈둥 들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분이 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만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시큰둥하게 들어버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꼬라고 하는 이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마음에 떠올랐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림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씨 뿌림의 비유라고 하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거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악한 자와 같은 이가 와서 우리의 마음, 그의 마음을 뿌리는 그 씨앗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동일하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 자체는 참 귀한 거였는데 아무리 귀한 씨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는 불에 쌓여서 그늘져서 제대로 발하지 못할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듯이 뿌려지는데 자꾸 이렇게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려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을, 옥토와 같은 땅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가면은요, 예, 오늘 믿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내가 구원받고 있다,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담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태도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면 중간에 있는 많은 이런 요소들과 싸워가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하는데 매우 민첩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듣는 거죠. 그런 이런 유혹이 와요. 말씀은 좋아.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이 내게는 참 힘들어. 내 생활도 다르고 잘 듣는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게 환경도 다르잖아. 기질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과 민첩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조순남 집사님 기도 중에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활이 맞는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야말로 영적 전투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 전투예요. 이게 참 중요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 의무의 의무.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때 진정으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인생에 참 패단이 많은, 참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과 내 삶 사이에 괴리감이 있잖아요. 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 사이에서 고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고통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거룩한 고뇌거든요. 이 고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점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예, 우리의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면을 오늘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여기에 이제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보면은 거기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자세, 말하기를 더디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히 하라. 거기까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경청한다고 하는 거는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김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경청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 경청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경청은요, 이제 뭐냐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듣고 난 다음에 생활로 돌아가서도 말씀의 들음이 연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말씀을 경청하셨다면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이 많아요. 의견도 달라요. 세상에 사상이 많아요. 이 교도에 사상이 많아요. 육적인 욕망도 막 들끓어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어요. 언제요? 주일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경청은 이 예배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듣는 거예요. 이어지는 경청의 삶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청된대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성내기를, 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경청의 생활적인 적용에 아주 중요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초반에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리는 말씀 경청에 대해서는 이 말씀 경청 속에서 이렇게 말을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단순히 말을 더디한다고 할 때 이 입으로 나오는 이 언어,
요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게 말이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들어온 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가 그 말대꾸를 할 때 있잖아요. 막 계속 대들듯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말대꾸 합니까? 그러나 말대꾸 합니다. 실제로 해요. 마음에서 반감이 일어나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거 나에게 강요하셔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세요? 하나님이 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복을 주셨습니까? 뭐를 해주셨습니까? 자, 반감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반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하기예요. 말하기. 그걸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교회는 천국의 학교예요. 학교. 그러면 천국의 학교인데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저도 학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학생이에요. 예. 그러면은 교사는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교재는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예. 학생이 성경책을, 교재를 가지고 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에 심겨주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배우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이 목회자는 심부름꾼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 놀랍게 이 말씀은 좀 어눌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내 마음을 향하여 그 잡담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잡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의 의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상, 이교도의 사상, 이 철학적인 그 사상, 세상의 가르침, 불신앙적인 요소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들어와서 떨어질만 하면 막 공격해야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그렇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하면 잡담과 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단순히 목회자의 생각이나 교회 결정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말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건 해야 돼요. 잘못된 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교회가 바르게 가고 목회자와 함께 오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고 제거시켜 나가는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말씀이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이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 목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겠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이에요. 분노죠. 격분이에요. 마음의 격분이에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경청되어져서 들려져서 이게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불만스러운 이런 요소의 마음이나 또 하면 꼭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격분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바가 그거잖아요. 그 이렇게 분노하면 주의력이 아주 산만해져요. 판단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운전하다가 여러분 그 분노하면 여러분 길이 잘 안 보여요. 사람이 끼었더라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분노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게. 예. 음주운전하고 비슷할 거예요. 거의. 안 보이는 거, 화가 나면 그런 거잖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무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운전하다가 막 분노해지고 마음대로 내가 막 휘둘러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착상되지도 않고요.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참 우리가 말씀 경청에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내 안에 내 아내 문제예요. 예, 남편 반대말 아내가 아니고요. 내 속이 문제예요. 내 속 사람의 평정심을 잃어갈 때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면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격분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은혜를 상실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오는 그때예요. 막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막 격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예,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쯤 멈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꼭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상황이 밖으로부터 오지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정심이 나를 다스려갈 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을 때에는 밖에 있는 상황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격분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죠. 특별히 이런 그 분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요, 대부분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해요. 의분. 근데 너무나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20절에서 말한 거예요. 사람이 성내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대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의롭다고 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의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불이한 상황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십시오. 예,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멍에를 벗어버려라. 너희 인생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나의 멍에를 매면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 배우기 쉽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은 겸손과 뭐예요? 온유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예요. 방식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느껴지고 의롭다고 내 자신을 판단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더라도 이게 밖으로 표현돼서 밖으로 나갈 때 예, 상대방은 너무 잘못됐고 나는 잘 됐어요. 내가 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해요. 아무리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온유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전달해주고 그건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의견 조절을 하고 또 상대방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 흥분하고 이렇게 분노해버리면 반드시 그 상황에 의해서 져버립니다. 그 상황을 이기려면 절대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분노로 이길 것 같고 막 화를 내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이길 것 같은데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분노하면 그거 지는 겁니다. 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절대 앞으로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거죠. 우리 이래요. 우리 그 분노를 쉽게 하는데 되게 아무에게나 분노 안 해요. 내 관계가 쉬운 사람에게 분노를 많이 해요. 예. 특히 우리 아내들에게 분노 많이 하거든요. 남편 되신 여러분 많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천하에 엄청난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나의 아내, 남편으로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분노를 쉽게 해버리냐고요. 그러지 말고 잘못된 거는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막 이렇게 이 악함을 막
토해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해가지고 뭔가 짓눌러가지고 마치 이겨볼까 하는 생각인데 그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분노하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지를 맙시다. 그건 진 거예요. 정말 진 거예요. 여러분 이긴 게 뭐냐면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요. 좋아하고 정말 아껴주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렇게 분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도를 잘 잡아요. 쉬운 사람일수록 분노하지 말자. 가장 쉬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내, 남편, 자식들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막 이게 분노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으셨잖아요. 의견도 다르고 그분도 일생 살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막 어머님은 왜 그러시냐고 아버님은 왜 그러시냐고 막 대들듯이 막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기라도 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막 대하고 자식을 향해서 막 자기의 뭐 수하에 있는 뭐 손아귀에 들어있는 뭐 물건처럼 막 취급해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거 모릅니까? 그래 일러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때에 하나님 주신 주일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면서 경청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살아오신 과정도 다르고 환경도 저하고는 달라요. 저도 생각해 볼게 지금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와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골에서 살아오면서 과정이 있었거든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면서 세상 다 이긴 것처럼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 오래 산 사람 봤습니까? 그래요. 장수했다고 쳐요. 제대로 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놔두지 않으셔요. 어느 순간엔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돼도 손 보실 때가 있어요. 절대 우리 분노하지 맙시다. 정말 온유함으로 이겨냅시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삶을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노를 쉽게 하신 분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자기 기준이 강해요. 내가 이렇다는데 나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두신 그 사람, 자식, 아내, 남편, 그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되잖아요. 예, 나보다 약하게 느껴진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내 부하 같은 사람들 막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 왜 땅콩 가지고 그렇게 싸워? 왜 그렇게 뒤로 돌리고 막 난리쳐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불거진 거니까 그렇지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으로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땅콩 때문에 뭐 두드러 팼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부사장이고 내가 비행기 딱 탔어요. 직원들이 딱 왔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생을 하잖아요. 엘리트들이고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을 한국에 두거나 외국에 두거나 해놓고 그렇게 오랜 세월 비행기에서 삶을 사는데 거의 생활이 비행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단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서비스 하겠느냐고요. 실수 안 하려고. 예. 부사장이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느냐고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칭찬해주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예? 가족은 어떻게 됐냐고 하고 집은 어디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을 수 있고 한국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은 뒀냐고 물어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근데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아랫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죠. 요 원리예요. 이 격분하는 마음. 이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이게 묻어있던 게 언제 터져버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 사람들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구도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한때는. 이거 정말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악습과 함께 이런 격분한 마음들을 버리자고, 이제는.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품어내자라고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두 몰아붙이는 그 격분함,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정리하자고요. 안 돼,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했던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안 바라보면 안 돼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열망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분 사랑함이 내 가슴을 녹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